참외도 바나나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참외로 바나나로 이렇게 헌신해 주신 이런 건 자주 하셔도 돼요. 이게 드시고 하는 거에 자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더운데 아마 이 안에는 조금 쌀쌀할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춥다라고 느끼면 다른 사람은 여전히 더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시쳇말로 우아기를 입으면 뭔지 아세요? 우아기가 뭔지 아세요? 예. 이걸 입으면 남들보다 한 3도는 높아요. 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추우시면 웃옷을 하나씩 걸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좀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교회 들어왔는데 시원해 그래야지. 뭐야 더워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 몸이 좀 나는 오한기가 있어 그러면 집에서 있는 그 파카를 하나 들고 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좀 교회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이번 한 주간 갑자기 큰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을까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저는 1인 1사역을 지향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1인 1사역을 하기에는 뒤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1인 1사역을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1인 1사역이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교회 오면 정말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서 봉사가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다 번아웃 된 다음에 월요일부터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전 그럼 일을 줄이자는 주의예요. 그래야 교회 와서 하는 즐거움이 있죠. 근데 자꾸만 뭔가 이렇게 프레스가 있어서 그게 마치 십자가를 지는다라는 생각? 에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 신앙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선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낮아진 척하는 건 외식입니다. 외식. 그건 별로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려움이나 억지 혹은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이 아니죠. 새벽 예배 제가 인원수를 적거든요, 혼자. 오늘은 몇 명 오셨나? 오늘 몇 명 오셨나? 근데 제가 적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오고 몇 명이 드나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어떤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그 여러분들 그 주보를 보시면 새벽 말씀 묵상에서 이렇게 큐티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안 되면 있는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그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꼭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그렇다고요.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데 또 어느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저딴 소리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간섭 안 하시는 게 없으신데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꼭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만 이뻐한다.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도 예뻐하십니다. 이게 나 예뻐.
치면 돼요. 어디서든 난 예쁨 받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마음이고 마치 부적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할 때 절대로 도덕이나 윤리, 공포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만연되어져 있죠?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구원의 위대한 원리를 먼저 선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엄청난 일을 먼저 쏟아놓은 후에 비로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도의 마땅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 삶의 뿌리가 되는 핵심 단어가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빚진 자라는 고백인데요.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빚의 구원의 빚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훈련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첫 번째는 빚진 자의 의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거룩한 행위의 뿌리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영적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빚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빚입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이 비참한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명제가 확실하죠? 죽어 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분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멈추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상도 못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결코 억지나 두려움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냐?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저 이 말 참 좋아하거든요. 난 받을 수 없는 자. 뭐라고요?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받았잖아요. 이게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뒤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두려움이나 체면이 아니라 이 은혜의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헌신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지지 말고 옛 가치관을 대적하는 겁니다.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성도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뭘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좀 유식한 표현으로는 싹 이런,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사르크스거든요. 사르크스. 근데 이게 단순히 고깃덩어리 같은 몸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낱말 뜻만으로 설명하기 다 어렵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인생관, 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없는 세계관 전체를 말하는 게 육신입니다. 그냥 몸뚱아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불쑥불쑥 옛 가치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아니,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겠어? 이렇게 아등바등 믿어서 뭐하나?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타협하면서 저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잘 사는데 나만 바보처럼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갑자기 악인의 꾀가 부러워지고 죄인의 길에 좋아 보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탐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은 경고하죠. 여기에 지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에게 져서 옛날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리면 영적인 비참함이 찾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할 일이 있어서 교제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사랑의교회 고등학교 고등 3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한 300명 이상 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지금 니네가 거듭난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래요. 거듭났습니다. 그러더래요. 거듭난 그 의미가 뭐야? 그랬더니 제가 저로 안 보입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땡 했다는 거예요. 고3짜리도 아는데 고3짜리도 아는데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전 삶을 비교하냐라는 거예요. 왜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몸, 새로운 삶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예전을 그리워합니까? MZ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라떼는, 그죠? 용인 형제 MZ죠. 나는 아재예요. 라떼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라떼는 하냐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었던 처음을 생각해요. 첫사랑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첫사랑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게 사람의 오해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첫사랑이 뭔가 대단한 줄 아는데 끝사랑이 불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해봤자 이만 하면 안 되는구나. 예.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최고입니다. 왜 자꾸 여기로 돌아오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만 예전 게 기억나요. 그러면 예전에도 제대로 안 믿은 거고 지금도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명확하면 예전 게 기억 안 나죠.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테리우스 만나보셨습니까? 예전에 만나던 사람은 무슨 뭐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었어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분 아니에요? 왜 자꾸만 예전 것을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육신이 나를 공격합니다. 야, 예전이 더 좋았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구체적으로 죽여야 합니다. 바울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8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여기서 몸은 앞에 육신은 사르크스고요. 몸은 소마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구체적인 개념인데 즉 구원받기 전 하나님 없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 나의 삶에 오랜 세월 배워버린 습관적인 악한 행신들을 의미하는데 쉽게 불평하는 입술, 쉽게 분노하는 성품, 음란한 것을 쫓던 눈, 남을 험담하던 버릇 이게 다 몸의 행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약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으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스스로 마음 아파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죠.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서,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독수리 오형제를 아십니까? 독수리 오형제. 근데 기실 알고 보면 독수리 오남매죠. 근데 왜 우린 형제라고 부를까요? 뭐 그건 뒤로 하고. 독수리 오형제는 언제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변신해야죠. 변신 안 하고 그냥 몸으로는 맨날 지던데요. 근데 변신하면 어떻게 해요? 힘을 발휘해서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져요. 나는 안 돼요. 변신해야죠. 뭘로 변신해요? 영으로서 변신하는 겁니다. 표정들이 대체 목사님은 뭔 말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전신갑주예요. 그렇죠? 투구를 쓰고, 그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호신경을 차고. 표정들이 대체 오늘 뭔 말하는 거요? 다음 주부터 국수 주지 마세요. 안 되겠어. 표정들이 지금 국수 드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죽는다와 산다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취소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사는데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일 수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의 죽음은 바로 유명무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아무런 능력 없는 비참한 상태.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있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모의 얼굴을 먹칠을 하고 다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못하신 분? 감사합니다. 반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산다라는 의미는 겨우 숨만 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건 받고 자꾸만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가 같이 그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1인 1사역. 하나의 사역이라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뭘 하라고 하나라도 하십시오.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라도 하시든 뭐라도 하셔야죠. 제가 꿈이 있다면 예배 전에 10분 전에라도 우리 은퇴 권사님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그냥 아이고 그냥 교회 왔어가 아니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뭔가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셔야죠. 기도의 어머니로서 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변신해야 됩니다. 변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다른 거 뭐 연습하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닮으면 됩니다. 누구를?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뭐 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죄인들을 만나셨고 신방하셨고 사람들에게 주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앞 못 보는 자에게 보게 하셨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고, 그렇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사역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어서 달려가 봅시다. 달리는 것 중에 제가 아침에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교회 소식할 때 말씀드렸죠? 다음 주부터 뭐 한다고요? 청소년부 모임한다고요? 우리 지금 청소년 몇 명인지 아세요? 3명. 3명 말고 3명. 그러면 3명이 30명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은퇴 권사님들 뭐 하셔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30명 될 줄로 믿습니다. 전 30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3,000명 돼야죠. 아멘이 없네. 유경 집사만 아멘 하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해야죠. 기도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 은혜를 보셨잖아요. 그게 영의 행실로 살아가게 하는 거라니까요. 육은 죽인다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들이 한 25명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 한마디씩 하면 몇 마디? 25마디. 그럼 저가 여러분들한테 하면 여러분들은 몇 마디 들어요? 누가 더 손해예요? 에? 누가 더 손해요? 아, 그분들이 손해요? 이런 이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셔요. 똑같아요. 성도들과 성도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여러 마디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는 입을 어떻게 해요? 중요합니다. 난 한마디 한 건데 몇 마디를 듣는다고요? 25마디를 듣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권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하세요. 새벽에 성도들 다 간 다음에 혼자서. 그 전에는 말하지 마세요. 목사로서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가 3,000명 교회가 되려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다른 말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죠?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빚쟁이에요. 그러면 앞에 채권자가 나타났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갚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러던가 하는데 이러고 가요? 일단 눈앞에서 보면 도망가야죠.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죠? 갖은 아양과 뭘 섞어서 아이고 제가 언제든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모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만났어요. 근데 채권자가 말하는 거야.
당신이 얼마를 나에게 비쳤든 나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정도입니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절이라도 해야겠죠. 우리가 복음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채무자라고요. 근데 육신으로 하면 죽는데 뭘로 하면 살아요? 변신하면 살아요. 변신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와,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목사가 뭐 있어? 와, 변신해야겠죠? 김문자 입사만 변신하길 바라는 건가요?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풍성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